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 말씀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믿음에 대한 뜻을 밝히는 명확한 실마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둘째 단락에서부터 다섯째 단락까지는 이스라엘 선배들 가운데 시대별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천국은 눈으로 볼 수 없기에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소망을 이루시며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과 천국을 증거해 주시는 것이죠. 성경에는 믿음으로 본을 보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죽음으로 믿음을 증거했던 누구죠? 아벨. 또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에녹. 믿음으로 방주를 지어 가족들을 구원했던 노아.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자신의 고향을 떠났던 아브라함. 경수가 끊겨져 희망이 없어 보였지만 믿음으로 잉태했던 사라. 믿음으로 자녀들을 축복했던 이삭과 야곱. 믿음으로 애굽을 떠날 것을 말했던 요셉. 믿음으로 공주의 아들이 되기를 거부했던 누구죠? 모세.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숨겨준 라합. 그리고 기드온, 바락, 입다, 다윗, 사무엘 등과 선지자들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계십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모든 소망과 꿈을 나타낸 사람들입니다. 오직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만을 참된 진리로 간주하는 현대 문명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우리를 더 깊은 평강과 진리의 세계로 인도할 것입니다. 가수 중에 악뮤라고 아시나요? 악동 뮤지션이라는 그룹인데요. 오빠 이찬혁과 동생 이수연으로 구성된 남매 그룹입니다. 그중 오빠 되는 이찬혁 군이 장래 희망이라는 곡으로 선교를 하고 있는데요. 장래 말고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경건함, 장래입니다. 장래 희망인데 가사 속에 천국이 묘사되어 있는데 매우 인상적이어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아는 얼굴 다 모였네 여기에. 한 공간에 다 있는 게 신기해. 모르는 사람이 계속 우는데 누군지 기억이 안 나 미안해. 종종 상상했던 내 장례식엔 축하와 환호성 또 박수갈채가 있는 파티가 됐으면 했네. 왜냐하면 난 천국에 있기 때문에. 오자마자 내 몸집에 서너 배 커다란 사자와 친구를 먹었네. 땅 위의 단어들로는 표현 못해 사진을 못 보내는 게 아쉽네. 중략하고요. 모두 여기서 다시 볼 거라는 확신이 있네. 내 맘을 다 전하지 못한 게 아쉽네.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할렐루야. 함께 일어나 춤을 추고 뛰며 찬양해.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꾸준히 당부해 두길 잘했네. 좋은 기억으로 남겨주길 바래. 모두 여기서 다시 볼 거라는 확신이 있네. 내 마음을 다 전하지 못한 게 아쉽네. 할렐루야. 큰 목소리로 기뻐 손뼉치며 외치세. 집에 들어가서 한번 들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하늘나라, 이 천국이라는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큰 은혜가 되는 정말 선교적인 메시지를 가렸다면 유행가죠. 유행가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많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한 시상식에서 죽어서 들어가는 관에 실려나가는 그의 퍼포먼스를 보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선교사의 자녀로 태어나 어린 나이에도 벌써 찐 선교를 하고 있는 그를 보며 나는 뭐하고 살았나 싶더라고요. 생각해보니 저에게 하나님은 세 자녀를 주셨더라고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이고 세상 가장 잘한 일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축복, 세 자녀를 어려서부터 아름다운 신앙을 물려주고 싶어서 믿음으로 잘 양육한다고 했는데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됐는지 쉽게 내 마음처럼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 자존감이 바닥을 치곤 합니다. 하지만 나에게 세 자녀를 주신 것에 감사하며 아직 믿음으로 서지 못했지만 늘 주님의 자비 안에 갇혀 살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저 혼자만의 마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믿음의 자녀로 길러내고 싶은,
믿음의 부모들은 다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이 인내의 값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자라면서 말할 수 없는 행복의 순간을 주었거든요. 손가락과 발가락이 5개 다 있는지, 태어나면서 기쁨을 주었고 작은 입으로 옹알거리며 나와 눈 맞추며 이야기를 걸어왔던 그 순간, 세상에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을 준 존재니까요. 그러다가 엄마, 아빠 말을 땐 그 순간들을 다 기억하실 겁니다. 머릿속에서 기쁨과 환희의 폭죽이 터졌다거나 할까? 첫 발짝을 떼며 걸을 때 감격을 주었으며, 유치원에 간다며 자기보다 큰 가방을 메고 첫 등교를 한 날 등등.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열심히 기도하시는 부모들의 심정일 겁니다. 저도 부모된 사람으로 같은 마음으로 작은 힘이지만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작은 몸부림이 되기를 두 손 모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되어 있는데요. 1절은 믿음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 정의는 바울이나 요한의 믿음 개념과는 조금 다른데 히브리서 저자는 독특하게 모든 시대, 모든 장소에서 믿음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힙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인간이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라는 것이죠. 하늘의 세계는 바라는 것의 세계이고 볼 수 없는 것의 세계라는 말입니다. 하늘의 세계는 인간의 감각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있게 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 말씀은 믿음에 대해서 묻는 물음에 주일학교 학생들도 큰 소리로 암송하여 답할 수 있을 만큼 널리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암송하는 것만으로는 믿음에 대해 안다고 할 수 없어요. 믿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면 그것을 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를 한마디로 압축하면 믿음이란 현재 경험할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과학적인 근거와 경험만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어야 미래를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중에도 간혹 이러한 세상의 사고방식에 흡수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동정녀 탄생, 죽음, 부활, 승천, 다시 오심, 그리고 영생 같은 일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성적, 과학적, 합리적 사고의 틀 안에 믿음을 끼워 맞추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세상적 습성을 잘 나타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도마입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을 가르치셨던 것과 사람들이 전하는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도마는 내가 그분 손에 난 못자국을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분의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그 말을 믿지 않겠소? 라고 말합니다. 도마는 경험된 것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런 도마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냐면요. 너는 내 두 눈으로 보고 나서야 믿는구나.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큰 복이 기다리고 있다고 답하십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큰 복이 기다리고 있다. 이왕 받을 복이라면 더 큰 복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신뢰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우리가 알 수 없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여 그에 따라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모두 믿음의 뜻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적극 순종함으로 믿음의 용사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이 클수록 더 오래 기다릴 수 있는데요.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실상이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본래 아래에 서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말은 어떤 사건이 실제로 존재한다거나 혹은 장래에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확고한 발판을 지니고 서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결국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은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견고히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는 확고한 발판이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존재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함에 의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우리의 기대와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받으신 것으로 확신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확신은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겁니다. 저는 참 기다리는 게 싫더라고요. 하지만 주님의 성숙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묵묵히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매일매일 간절히 간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믿음을 보이는 태도이며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이죠. 믿음이 깊으면 깊을수록 신앙의 성숙도 깊어갑니다. 믿음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약속을 강하게 믿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깊으면 깊을수록 오래 참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니요, 오래 참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사방으로 적들에 의해 둘러싸여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을 때에도 주님을 신뢰해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시기와 비난을 받으며 거절당할 때도 주님의 약속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믿음의 선배 다윗은 성숙한 믿음의 성도였습니다. 이 삶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성숙한 성도란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에 대한 믿음, 곧 신뢰와 확신이 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의 말씀을 온 마음으로 신뢰하는 사람, 그 신뢰를 언제나 저버리지 않으려 몸부림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성숙한 신앙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죠.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 첫걸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나의 믿음은 튼튼한가? 건강한가? 나의 믿음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일까? 나의 말과 행동에 진정한 믿음의 열매가 맺혔나? 이제부터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신 말씀대로 올해는 달고 맛있는 믿음의 열매, 눅익은 열매를 맺을 결단을 하는 겁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월요일부터 한시적으로 5시 30분에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이 수요일입니다. 월요일부터 잘 나오신 분은 금요일까지 완주하셔서 쭉 새벽 예배에 승리하시는 새롭고 힘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못 나오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죠? 내일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마다 우리 수원선결교회에 아름다운 기둥으로 자리매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주님에 대한 태도가 건전하고 착실한 믿음으로 오랜 기다림 속에서도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와 고백하며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성도의 현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너무도 큰 확신이 있으므로 그것을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미래에 성취될 일을 지금 이루어진 것으로 확신하며 그것을 누리며 살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란 것이죠. 믿는다는 것은 황당한 생각을 즐긴다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과 미래를 구별치 못하는 자로 만드는 것 또한 아니죠. 하나님의 인도와 약속 속에서 미래의 축복을 현재에도 누릴 수 있게 하는 특권이며 은혜인 겁니다. 현재를 개인적인 주관을 떠나 제3자의 시선으로 나를 살피며 믿음의 본질에 더 가깝게 다가가는 힘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또한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은 미래의 모습을 현실에서도 동일하게 경험하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삶은 확실히 구분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과 그 심판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을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벌이 선언되는 심판이 있다고 믿는 사람과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현재를 결코 살아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아는 사람은 당연히 심판을 대비해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함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미래에 대한 확신함이 있기에 남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내일에 대한 염려와 현실에 대한 불평이 사라지는 것이고요. 또 주를 영접함으로 영생을 믿는다면 세상에서 가지지 못한 것과 잠시의 고통으로 인해 흔들릴 수 없는 것이죠. 2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스라엘의 옛 조상들은 믿음으로 역사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앞에서 열거한 믿음의 선배들은 구약시대의 신앙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기 자신을 알려줌으로써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옛 증인들은 성서를 통하여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의 창조는 믿음으로 분별하고 판단하여 알 수 있는 것인데요. 창조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신앙은 구약, 후기 유대교, 초대교회의 공통적인 증언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도 그렇게 형성된 신앙 고백문입니다. 세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들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에 의해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직 믿음을 굳게 잡아야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전적인 신뢰로서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확신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권능을 보지 못하고도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은 바로 이 사실을 이미 일상생활에서 보여줌으로써 영생과 구원의 약속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의 현재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 수원선결교회 성도님들처럼요. 아멘이신가요? 우리 수원선교회 성도님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고 계시죠? 세상의 이성과 도덕과 세상적 가르침이 결코 제공할 수 없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맛보며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주는 성도만의 특권인 겁니다.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 기록된 최종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자들에게 바른 교훈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므로 흘러 떠내려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말씀인 것이죠. 당시 상황은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으면 당장 그들은 엄청난 박해로 인한 고통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할 때 죽음도 마다하지 않는 믿음을 지켜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권면은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값지고 가장 아름다운 것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권면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과
보지 못하는 증거인 믿음으로 인하여 얻는 최고의 대가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의 안락일까요? 아니면 정서적 안정일까요? 바로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품는 것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간직한 자만이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재력은 결코 영원한 소망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면 세상의 것을 소유하지 못함으로 인해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또 세상의 것으로 위안을 삼을 필요도 없죠. 왜냐하면 그것은 잠시 후면 썩어질 것이니까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가능케 하는 믿음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죽어서 들어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일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을까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상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제사장 나라를 실현해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혹시 나는 지금 나 한 사람 겨우 구원받는데 그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뒤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사무엘은 성경 속의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간 과거 모세, 여호수아 시대 역사들을 체험하지 못하기에는 우리와 다를 게 없어요. 성경 속 주인공인데도 기록된 것을 읽고 깨닫고 믿어야 하는 입장은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 시대,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선배가 되어줄 차례입니다. 우리는 늘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갈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악뮤의 장래 희망이라는 노래의 가사처럼 내 몸집의 서너 배 되는 커다란 사자와 친구를 먹는 천국,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니까요. 죄로 물든 세상에서 마음을 정갈하게 하는 훈련, 나를 남에게 내어주는 훈련, 내가 허락하신 새로운 길에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는 훈련,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을 목표로 삼는 훈련, 나의 모든 시간을 주님의 아름다운 사역에 온통 쓰임받는 훈련,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로 고난을 해석하는 능력, 훈련, 때로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에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증거라는 사실을 인지하며 사는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로 훈련받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2025년 새로운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